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의 대시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10대 후반에 벌써 천재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서 30, 40대 됐을 때 영국의 당시에 복잡한 정치 문제에 비판을 가하면서 정치 행각에 투신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공화제는 좌절되고 왕정이 복고하게 됨에 따라서 그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의 신변에도 위험을 느끼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그를 두고 밀턴은 이미 이제는 막을 내렸다고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고 수군수군 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밀턴은 실명 중에 세계적인 고전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밀턴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실명이 비참한 것은 아니다.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겪는 대로 매일같이 느끼는 대로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모로 말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을 우리가 바로 분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기 암시된 바가 있습니다. 고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 어디까지나 그건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젊었을 때 잘못한 것, 내가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 내가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잘못한 것, 모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그 어디까지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당하는 당연한 고난입니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어쩌면 먼 훗날에나 알 수 있지요. 현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잘 모르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고 선을 위하고 사랑을 위해서, 높은 뜻을 위해서 자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체 이 세 가지를 옳게 분석하기가 참 어렵고 이것을 똑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뜻을 생각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참 어려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입니다. 출생부터. 이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장님 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죄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으며, 또 부모의 죄라면 본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장님 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주적인 대단히 신비롭고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본인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소경으로 태어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놀랍게도 미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은 40년 동안 장님으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흩어졌다. 특별한 호칭입니다. 안정된 생활에서 떠나서 강요된 현실로 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로 충만합니다. 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위력도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온 예루살렘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오순절 거룩한 교회에 왜 핍박이 있어야 합니까? 왜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순교가 있어야 합니까? 그들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집을 떠나서 난민이 됩니다. 흩어진 사람, 이건 난민입니다. 이건 강요된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은혜 충만한 교회인데 왜 그 속에 핍박이 있고 혼란이 있고 흩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합니까?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그 여파로 계속 핍박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으며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끝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고통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귀중한 해답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 왜 흩어지게 됐는지, 이 고통이 있어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깨달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물론 죄가 생각이 나죠. 내 잘못인 것도 알지요. 세상이 이렇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왜 내게만 있어야 하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결정적인 시간에 마지막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느냐고. 선교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흩어졌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땅 끝까지 갈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여기가 좋으니까.
예수 믿고 충만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 이 속에서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평안하려고 했습니다.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꽝 하고 순교자가 나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때에 저들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흩어졌다 하는 말은 고향을 떠났다는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안일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안하게, 그래서 그것만 바라죠. 나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그저 평안함, 만사형통. 그러나 그렇게 바라는 평안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도록 강요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도록, 안일한 생활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지고잉, 편안한 거, 그냥 순탄한 거,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마음.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Strangers in the land. 결국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원치 않는 현실 속에 들어갑니다. 강요된 현실 속에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교적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조금 우리는 생각이 좁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단일민족, 백이민족, 단일민족하고 자랑했지요. 요새는 뭐 다원화, 문화 뭐 그러세요. 여러분, 그 단일민족이라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속이 좁아요. 항상 협소해요, 이게. 그것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 세계로 뻗어나가야죠. 이걸 잊지 말아요. 낯선 곳으로, 죄송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킵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보고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마마보이가 돼가지고요, 아무도 만나지를 못해요.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위축되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에 우울증 환자가 돼버려요. 자폐증 환자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거예요. 문화적 자폐증.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좀 약점이 있어요. 확실히 우리에게는 그 파이오니아십이 좀 부족해요. 개척 정신이 좀 부족해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낯선 곳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전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해요. 왜냐하면 제가 6.25 전쟁 때문에 결국은 남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이렇게 낯선 곳에 생전 처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껴봅니다. 내가 만일에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향을 떠났을까? 고향을 못 떠나고 거기서 뱅뱅 돌았다면 내가 무엇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낯선 지방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걸 이방 사람이지. 그렇게도 편견이 심해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요, 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멀리 돌아서 갔어요. 이 더러운 땅을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이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협소한 자기중심적 생각을 넓히게 해줍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낯선 곳으로 보냄을 받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젠 가정은 떠났고 직업도 떠났고 할 일이 없어요. 이젠 전도밖에 없어요. 강요된 현실 속에 그들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절대로 기복사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피난민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다니면서, 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핍박 속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절대로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순수한 영적인, 그리고 천국 중심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핍박과 환난이에요. 핍박과 환난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는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협소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유대적인 우월감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중요한 제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중앙의료원에서 원목으로, 환자들을 위한 전도하는 원목으로 오래 떠다가 가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이 폐결핵이 잘못돼 가지고요, 무려 병원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10번이나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죽었어요. 3년 있다가. 이걸 냉장고에 갖다 넣어야 하는데 냉장고가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체 하나 끌어내고 그 자리에 넣을 생각으로 그냥 냉장고 앞에다가 그냥 놔두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목숨을 가지고 뭘 할까? 전도해야지. 바로 이 환자들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이분은 원목으로서 최고요. 원목 회장까지 했어요. 왜요? 이거 환자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데요. 나는 3년이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 나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 누구도 할 말 없네요. 이분 앞에는 아주 그냥 가서 서기만 하면 전도가 돼.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선교 아주 참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흩어졌다 하는 거, 이 사건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척 할 수 있습니까?
아는 자가 무식한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넉넉하면서 스스로 가난해진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워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를 낮추어서 바늘구멍으로 쏙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요, 내가 게으른 것 하나님은 하시고요, 내가 약한 것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난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실패와 질병을 통해서, 강요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흩어진 자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또 내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